주 예수여, 오늘부터 요한복음 16장 주님의 그 예언 말씀인 주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예언하셨었는데, 이런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매 세대에 어떻게 응했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말씀을 더 상고하고자 해서 특별 집회로 레위기 12장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영을 열고 레위기 12장에 예언된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서 우리는 산에 남자를 낳은 하늘의 어머니, 우리의 모친인 사라의 아들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부성에 신부들을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축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런 진리의 도에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이 너무 없는 상태에 있으나,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특별 집회를 마련을 해 주셨는데, 이 특별 집회가 끝나는 기간 동안에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이 무리 가운데 은혜로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심령과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16장 심판에 대하여 주의 성령의 세상 책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주의 성령의 세상 책망에 관한 말씀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게시되어진 레위기 1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2장 본인의 성경을 펴서 몇 절 안 되는 말씀이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아주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레위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는 두 여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들을 낳은 여자가 나오고 딸을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고 33일 동안 산열로 말미암아 부정할 것이고, 아들은 7일이 지난 후에 제8일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도합 40일이 지나면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제사장 앞에 번제제물과 속죄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제사장은 그 여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여자가 딸을 낳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이 7일 동안 분일에 동안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66일 동안 산열로 말미암아 부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합 80일이 지난 후에 동일하게 번제제물과 속죄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칠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서 또한 속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12장 말씀을 문자대로의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있습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는 배필관계인데 첫 아담의 여자는 하와였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한 남자는 흙에서 난 첫 아담이고, 한 남자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첫 아담 흙에서 난 자의 아내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실 때 여자를 지어주셨는데 그 여자는 하와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한 죽음을 죽으시고 육신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 영으로, 즉 살려주는 영으로 부흥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부활되셔서 승천하셨는데, 오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배필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타나야만,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주적인 구속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지금 모든 생물이 탄식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들 낳은 여자가 우리의 모친, 우리의 교회는 아들을 낳은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가 되어야 되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얻는 축복이 이 시간에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정말 잘 왔습니다. 앞으로 나누는 말씀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이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 빛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깨닫는 영을 보내시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건 다 가려져 있는 책이고 덮여 있는 책인 거예요. 봉안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배필인 신부를 중매 잘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드리는 충성된 종들로 다 쓰임을 받다가 남은 생애를 마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자매로 태어났다 해서
영적으로도 여자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자료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불렀고 시온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온 딸아, 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요? 네,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머니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건 어머니인 것인데, 예루살렘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두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땅의 예루살렘은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적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 내가 다 이뤘다, 주의 성령이 선포하신 말씀 다음에 이어지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을 인도한 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들 되기를 원해요, 딸 되기를 원해요? 아들 되기를 원해요.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은 영이 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전사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울 사도는 특히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내 아들 오네시모야, 이렇게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딸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딸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사역은 율법 사역에서 이어진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주 안에서 낳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내 딸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아들 낳는 여자와 딸 낳는 여자가 있으면 아들 낳는 아버지와 딸 낳는 아버지도 있겠죠. 어떤 어머니는 그 남편과 짝을 맺어야 뭐 자식을 낳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올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라 나섰던 많은 제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뒤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 돼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의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신자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 교회의 남편은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교회 신자들의 아버지인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거듭나게 한 아버지잖아요, 성령은.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런 두 남자, 두 여자,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를 질서 있게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의미를 새겨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늘의 창이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영의 생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레위기 12장 이거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세상 쪽의 목사들이 레위기 12장 나 감론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인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해봐요. 뭐 세상 얘기나 하다 말겠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처가 사실은 둘이지만 이제 종까지 하면 넷입니다. 레아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아들들도 물론 낳았어요. 그런데 그 디나는 해족 속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얘기는 또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 교계 신자들은 목사들한테 지금 강간당하고 있죠. 이해돼요? 네. 그럼 그 목사들 다 쳐 죽여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배필이 교회죠. 믿는 성도들이랑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지껏 삼은 놈들 가서 너희가 할 일 없으니까 우리는 혼인할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에 이제 속여가지고 오늘 할 얘기가 나와서 8일 만에 할 일 해라 이렇게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가서 다 도둑내 죽여버려야죠. 이런 얘기하면은 못 듣겠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의 영이 역사되고 있다. 그 속에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할례받은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17장에 가서서 드디어 할례를 받아요. 할례받기 전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나 그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후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후에 사라의 태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나올 때 여인들의 태를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사라의 태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사라로 상징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편협하고 인간적이고 땅바닥에 속한 것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젖대는 말씀을 하면은 설탕에다 우유에다 설탕 타달라고 고리질을 하고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마치면 뭐예요? 딸이잖아요. 육에 속한 신자들이지 않냐 말이에요. 성경에 산의 남자라는 말은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남자답게 디모데 보고 뭐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권할 때 아버지가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함께 유업을 얻을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만 좋아하셔가지고는 믿는 이들을 신부성으로 안내해서 데리고 가는 충성된 종으로 안내자로 중매자로 쓰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것을 이렇게 감춰놓고 계시를 했는지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원을 주로 지금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서원을 잘 들어줘야 나가는 말씀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선은 이해를 해야 돼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요셉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상징한다면 베냐민은 바울 사도로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영은 강하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영이 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부터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되고 이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라. 그거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건 이 유의장막을 벗는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 바로 직전에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들이에요. 전사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늘의 전사가 되지 않으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절대 나의 기업으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을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지, 광야 헤매고 다니다가 엎드러져 죽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유약한 자들과 노약자들과 여자들은 가나안 땅 동편에 요단강 바로 전까지 갔지만 가나안 땅에 못 가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영이 강해지시기를 바라요. 무슨 일을 닥쳐도 마음이 담대해지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은 우리 발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다이로 걸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발밑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초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 교계에 있는 이런 것들 발로 밟을 수 없는 사람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으면 요단 강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세상 교회 목사들 같으면 강물 속에 빠져 죽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숨통을 막히게 만드는 게 심판의 물인 건데, 심판의 물이 내 발밑에 있어야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잖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얘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된다.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이르지 않은 어린 양들은, 딸들은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단단한 신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계속 어린아이로 젖만 먹고 있는 그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날마다 불러나 찾고 무슨 뭐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앉았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짓하다가 주민날을 맞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한 가지가 마지막에 뭐였더라?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너 추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영생이신 주님께 분리되고 떠나간다라는 말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인이 아버지에게서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아버지가 개간해준 그 농토잖아요. 거기서 수고해서 산물 얻어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더니 그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죽고 싶어요?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구원표를 맡기면 오남용 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장사되셨다는 것은 옛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취해야지. 그래야 위로부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씨로 다시 날 수 있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로 다시 날 수 있잖아요. 아들로.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해산한 어머니는 구약시대에는 남왕조와 북왕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죠. 그런데 선지자가 남왕조와 북왕조를 오홀리바와 오홀리바마, 오홀라와 오홀리바마 이렇게 두 여자죠. 큰음녀가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하다가 심판받아서 여호와의 앞에서 쫓겨났어요. 아시리아로. 그걸 보고 작은음녀인 유다는 배나 더 간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로마교의 심판을 보고 개신교 교인들이 배나 더 지금 간음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안 임해요? 그래서 심판받을 여자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두 어머니는 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어요. 신약시대에는 두 교회에 대한 암시다. 세상에 속한 교회냐? 위로부터 난 자들, 위로부터 났으면 위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서 났으면 땅바닥 기어다니는 자들이잖아요. 두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은 종교회인 것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우리의 어머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기 일산 여기 저 새벽예술교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 사람이 육신에 있는 자냐 영에 있는 자냐를 다루고 있어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를 다루고 있어요.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를 다루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항상 땅에서 난 것, 첫 것, 물질계에 속한 것은 패하고 위로부터 난 것, 영에 속한 것, 믿음의 세계에 속한 것,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경륜을 향하셔요. 예. 두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고, 사내 아이를 해산한 교회는 경도중의 부정기간이 7일이요. 이 7일이라는 것은 보통 여자들이 뭐 경도하면 3, 4일 그러죠. 정상적이면. 그런데 7일씩 하면은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렇게 오래 하는 것도 있을지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죠. 그건 월경이 불순인 경우지 정상적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창세기 창조와 맞춰서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옛 창조 기간 동안은 누구나 다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7일은 옛 창조죠. 새 창조는 제8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제8일이 되면은 아들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혈이 정결케 되는 기간은 33일이다 그랬는데, 뭐 자매님들은 다 애기들 낳으셨으니까 애기만 나오고 또 배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죠. 애기가 깔고 앉아서
편안히 살고 있던 그 집 배설시켜야지요. 태반이라고 그래. 태반. 뭐 의학적으로는 태반이 안 나오면 애를 완전히 해산을 완전히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뱃속에 애기는 나갔는데 태반이 뱃속에 남아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옛 집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애기가. 그러면 옛집 버려야 돼요? 옛집 엄마 뱃속에 계속 들어놔둬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사는 날 동안 옛 창조의 우주는 반드시 버린 날이 온다. 또 세상에 태어났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진리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거듭나기 전에는 다 경도 중에 부정한 자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아직 남편을 못 만나서 임신을 하면은 남편을 만나야죠. 참 남편을 못 만나서 피남편을 통해서 씨뿌림을 받아서 잉태를 하면 계속 월경해요, 안 해요? 월경을 안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참 남편을 아직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자체가, 어머니 모태 자체가 더러운 거다 이게. 정경 아직 못하다 이거죠. 그 태어난 자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어머니 욕하느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내 어머니 모태, 부정한 모태에서부터 난 태어났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생명의 근원 자체가 부정하다 이거예요. 자, 출산을 하면 이제 태반을 배설을 해야죠. 태반 쏟아내는 피 흘림이 또 있어야죠. 월경을 한다는 것은 아직 임신을 못했다는 뜻이고,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아직 들은 적도 없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벤 자들, 아이는 뱉는데 낳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 여자 있을 수 있죠. 그런 여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복이 있다. 화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무슨 전맥이 딸리고 애기 뵀으면 화가 있어요? 배부르면은 전철에서도 데려가고 버스칸에만 올라가도 다 일어나지. 어떤 할아버지도 근데 뻣뻣이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 무슨 건요? 그죠? 배고파도 배부르면 할아버지라고 뻣뻣이 앉았으면 욕도 먹어 주위 사람들한테. 임신부가 가면 우선권이요, 최우선이요. 세상 얘기를 이 말씀을 이해시키느라고 하는 거예요. 잉태를 하면 복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이 그렇게 자식 많이 낳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복이라고 셈족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태가 건강해서 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가지고 잉태하고 해산시켜서 애들을 잘 길러놓으면 그 누구도 그 여자 함부로 못 봐요. 세상은 이치도 그렇죠. 장성한 아들들이 쭉 있으면은 누가 감히, 그 남편이 설사 죽었어도 그 여자를 누가 감히 얕잡아 봅니까? 죽고 싶어서 그래? 그게 셈족의 정신세계예요. 성경의 문화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여자가 경도 중에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뱀
뱀의 말은 잘도 믿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정식으로 잉태되지 않은 상태다. 하갈일 때는 경도중의 부정합니다. 이거. 사례일 때는, 아브람일 때는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그 다음에 피남편, 사라가 되려면 피남편, 새 남편을 만나야죠. 육신적으로 멀고 끝난 지가 오래된 여자예요. 사라나 이삭을 낳는 거예요. 사례는 이삭을 절대 낳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도중의 부정기간은 그러니까 아직 뱀의 말은 잘도 믿으면서 하늘이 보낸 종 사자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듣기가 싫어요. 왜? 어린아이의 젖 먹던 것이 너무 그때가 좋은 거예요. 거기서 젖을 떼라 그러면은 애기 젖 떼기 참 어렵죠. 울고불고 난리 나죠. 참 이게 젖 떼는 사역도 쉽지가 않아. 근데 나는 젖 안 떨어지려면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계속 젖빨관 젖병 물려달라고 그러면 그럼 그러다 죽으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젖만 먹이고 아이 뵌 자들은 그날에는 화가 있다는데 그게 화를 당하는 거에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 후에 태반을 배출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다시 있기 때문에 그 출산을 한 여자는 부정기간이 33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경도중의 부정과 같던 7일 기간과 출산 후의 산혈로 말미암는 부정기간 33일을 합치면 40일이 되죠. 40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 2 증인만 아들이었고 나머지 10은 딸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남자들인데 이스라엘 군장들인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세상교회 목사님들 10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딸의 예비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셔야 돼. 아버지 잘 만나시길 바래요.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은 광야의 시험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광야교회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부정함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거 외와 마늘과 부추와 뭐 이런 거 날마다 세상사를 끊어내질 못해. 그걸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40년 동안 그 부정을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광야 끝까지 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기업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도 약속의 기업에 다 한 번 40년 동안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딸만 난
여자는 딸 만난 어머니가 있으면 딸 만난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율법 교사들이에요. 신약에서는 봉학 선생들이라 그래요. 자, 그들의 배필인 세상 교회는 당연히 딸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규정대로 되는 거예요. 정한 대로. 그 사람들은 딸 만나면은 경도시와 같이 부정한 기간은 며칠? 14일이라고 돼 있어요. 27일이라는 말은 14일이다 이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만 부정하고, 경도시의 부정과 같은 부정은, 그러니까 7일을 2번 부정하다라는 말은 아직 남편 만나려면 한 시대 지나고 다음 시대 또 지나야 만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한 세상 사는 것도 지겹죠? 그런데 세상 살만해요? 알아서 하세요. 이 세상의 땅의 미련을 끝내버리시기보다는 약속하신 기업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한 형제를 보내서 주님은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추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맥이다라는 건 파릇파릇 이제 새싹이 났다 그 말인데, 거듭났어도 제일 잘해봐봐야 대공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까지 청년기까지 왔어. 그럼 청년기까지 왔으면 20세 이상이면 하늘의 군대로 입영해야죠. 하나님의 군대에 가면 훈련소 먼저 들어가지. 훈련부터 시켜야죠. 총 쏘는 법도 모르고 수류탄 던지는 법도 모르고 포병 같으면 대포 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전쟁의 날에 어떻게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서 용의 군대를 접전해서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용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7 족속의 음력의 7 머리들 7 족속의 왕족을 싹 도려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전사가 돼야 돼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는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용의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래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지금 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맡기시는 중이에요. 이번 나누는 집회는 특별 집회예요. 요한복음 16장 그냥 대충 하고 넘기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여기 모임에 오시는 몇몇 분들이 들기가 어려울 거다 싶어서 그냥 대충 하고 넘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시키는 말, 너는 대언자지 네가 심판자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다 뒷감 당하고 뒷책임 내가 질 거니까 너는 진리 증거나 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집회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원래는 그냥 대충 그냥 넘기고, 왜냐하면 너무 세게 한다 싶으면은 다 안 나온다고 이제 발버둥 칠 가면서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아니 젖병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난리 낼 줄은 난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그 정도단 말이에요. 뭐 이제 그 얘기는 더 하면은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어떤 무리의 어떠함은 그 무리의 인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도자가 강하면 다 휘어잡을 수 있어요. 인도자가 약하면 양무리들이 덤벼요.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건 인도자가 강해야 돼 먼저. 그래서 여호수아보고 먼저 네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네가 먼저 그렇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이 군대에도 너가 똑같이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 순종해라. 가나안 땅 정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매님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목사라고 뭐 와서 뭐 간판 가지고 가지고 가짜 리더고 권위 부리려고 그러면은 다 쳐버리시기를 바래요. 이기셔야 돼. 세상교회 목사들은 이빨 빠진 호랭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 속엔 들어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세상 얘기밖에 더 들어있어요. 종교의형밖에 더 들어있어요. 권위나 부리려고 그러고 사람들 보면 헌금이나 갖다 처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사람을 다 돈으로 봐. 창녀요? 지나가는 아저씨면 다 돈으로 보이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격한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한 시대 동안 은혜의 시대를 보냈지만 구원의 날들이 그렇게 많았고 은혜 받을 때가 그렇게 긴 세월이었지만 끝내 참남편의 피남편을 만나서 생명의 씨 뿌림을 받지 못해서 하늘의 약속의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27일 동안 부정할 뿐 아니라 딸을 출산한 여자는 태반을 배설을 할 때 흘린 피의 부정이 66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27일에다 66일을 합하면 80일이 돼요. 그 말 무슨 뜻이에요? 광야의 고난을 2번 경험한 다음에 세상 말 쓴맛 좀 된탕 본 다음에 몸으로 나 떼운빵 해봐야 알겠다. 그거 뭐니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다 정결케 된다. 그런 교회, 세상 교계는 반드시 광야에서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는 나는 불뱀에 의해서 시험받는 기간을 2번 겪게 돼 있다. 그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하늘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데서 도태당하게 돼 있는 거다. 본인들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죄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고 자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던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과 동역을 하는 여자가 되면 남편이 버림을 받는데 아내는 버림 안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세상교회 목사가 버림받으면 세상교회 교인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교회의 구원을 알아야 돼. 개인 구원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세상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어릴 때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온 누나든 형이든 온 가족이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비 거슬리는 거 하면 안 돼요. 우는 것이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앙앙대면 되거든. 그런데 철 들을 때가 됐고 군대 갔다 온 놈이 저 달라고 앙앙대면 아버지가 가만 놔둬요? 어릴 때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네가 나이가 몇이고 너 군대 갔다 왔잖냐 이놈아. 청년이 돼가지고도 아직도 우유병 달라고 앉았어. 이놈이 이게 지금 도대체 너 그래가지고 언제 너 장가 들고 네 아내 거느리고 여자를 품는 것도 어른이 되어야 여자를 품는 것이지. 내가 그것까지 다 일러주게 이놈아? 본성에 다 알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너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줬어? 뭐 어떻게 해서 뭐 아가씨 하나 사귀면은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1시간만 더 놀다 가지 1시간 더 있다 가도 돼? 이러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앉았어. 엄마가 마마보이요? 엄마는 기가 막히면 아빠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이놈이 이런다고, 이런 전화 왔다고. 그럼 아버지가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탄식이 나오겠죠. 이것도 더 이상 긴 얘기 않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녀의 부정불결함이란 출산 후에 태반을 배출하며 흘리는 피의 불결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하는데, 아담 부부의 맏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 땅이 아벨의 피를 받음으로 생명의 피가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피 흘림의 원리가 성경 전권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벨이 그 형인 가인에 의해서 무죄한 피 흘림을 받은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죽임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벨의 피 흘림은 예표였으니까 완전히 아벨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피가 아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아벨의 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예. 꼭 들리시기를 바래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뱀의 머리를 깬다 그랬어요. 여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뱀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저주가 왔죠. 저주를 벗어나려면 여자는 뭘 해야죠? 뱀머리를 여자가 깨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보내야 되잖아요. 여자가 뱀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약한 그릇이 세상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피난편을 만나서 영적 할례를 받은 다음에 생명의 씨뿌림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잘 길러놓으면 아들이 용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문이 열렸으므로, 첫사람 아담의 배필인 여자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문이 열렸죠. 하나님은 여자로 말미암아 땅에 피를 흘린 가인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고, 그 저주라는 것은 아버지가 개간해줘서 땅에 농사에서 그걸로 먹고 살게 해준 그 기업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가인을 그 지면에서 쫓아내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뭔 뜻이에요? 가인을 그 지면에서 쫓아내는 것을 지련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면에서 쫓겨나면 이스마엘 에서에게 내려진 저주, 너는 땅에서 뜨며 하늘 이슬에서도 뜰 것이다. 그 뜬다는 건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번역엔 뜬다, 뜰 것이며 이랬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먼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너무 먼 거예요.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그게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다. 룻기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메시아의 구속을 통해서 돌아와야죠. 힘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잃었던 땅을 되사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얘기가 지금 레위기 12장의 예언이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